지난주 말씀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작은 어린 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남자만 5천 명이 먹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더군다나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심지어 12바구니나 남아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런 기적과 이적들로 인하여서 함께 참여했던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심지어 그 일에 동참했던 제자들도 많이 놀랐을 거라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상한 기류가 포착이 됐어요. 자, 그게 마태복음에는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4절서부터를 보면, 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자, 14절까지만 있으면 괜찮은데 여기에서 한 단계를 더 가요. 그래서 15절에 이상한 기류가 형성이 되는데, 자, 1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자? 임금 삼자라고 하는 기류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신앙이 아니다. 여러분, 무엇이 신앙이냐라고 이야기할 만큼 있어서 바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내용들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어떻게 보면 작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수천 명이 먹게 되는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뭐가 된다면, 임금이 된다면, 왕이 된다면 더 이상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요만큼만 있어도 몇천 명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임금으로 세우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왜, 뭐가 문제냐? 15절에 보니까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게 얘기는 임금 삼는데, 자, 어떻게 삼으려 했다? 억지로 삼으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느냐? 임금 되어지실 예수님의 생각과 의도에 대해서 지금 상관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이 되어진 자들은 아무 생각도 안 해요. 상관도 안 해요. 그냥 그들이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뭐 하자는 얘기예요? 이용하자라는 얘기예요. 내 목적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시도는,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종종 설교에서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누가 내 삶의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해요. 말로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기는 해요. 하지만 정작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누구 뜻대로 누가 누굴 이용하고 있느냐? 내 뜻대로, 내가 주님을 이용하는 자들에 멈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자,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입으로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다만, 저 다 같이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구의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주인 대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거, 그게 바로 성도 되어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가 주인인지 헷갈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어떻게 보면 내 소원, 어떤 선물인가를 그냥 던져주는 마음씨 착한 산타 할아버지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 이걸 무슨 생활이라고 불러요?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생활을 끝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히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끌고 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금으로 무슨 형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금 송아지 모습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허구 많은 신의 형상들, 어떻게 보면 애굽에 있으면 별의별 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애굽의 대표적인 신이라고 한다면 뭐 생각해 보세요. 피라미드 앞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오늘날에도 스핑크스가 어떻게 생겼냐면, 얼굴은 머리는 뭐예요? 사람이고 몸은 사자예요. 저만 하는 거 아니죠? 이게 뭐냐면 사람의 지혜로움과 사자의 능력을 가진 신이에요. 가능하면 신의 모습을 만들 때 능력 있는 신, 무서운 신의 형상으로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의 형상을 만들면서 황소도 아니에요. 뭘로 만들었어요? 송아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 것 같아요? 왜 굳이 송아지였을까라는, 힘있고 능력 있는 황소도 아니고,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간단해요. 적당히 내 마음대로 곱비 끼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알아서 끌고 다니기 편한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 그런 신앙의 방향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왕으로 세우려 했지만 그게 그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종교였다라고 하는 거. 자, 이 이야기서부터 우리가 우리 신앙의 기준을 바로 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 누구를 이용해야 하느냐, 누가 누구의 주인 되어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재촉받는 제자의 삶이 더 복된 삶이다.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뒤에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느냐?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도록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무리들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대하시는 방법 자체가 전혀 달라요. 자, 보세요. 무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친절하게, 자, 늦었습니다, 집에 가셔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무리들에게는 친절하고 어떻게 보면 상냥하게. 근데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되게 중요한 단어가, 제자들은 어떻게 하셨다? 재촉하셨다. 너희가 빨리 건너가야 할 것이다, 지금 건너가야 할 것이다, 서둘러라 라고 배에 태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친절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긴 친절함이 없어요. 상냥하지 않아요.
하지만 재촉하시는 가운데 급하게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비록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물이 되어진 자보다 오히려 재촉을 받는 제자가 사실은 더 복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교회 오면 교회 오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인사하면서 아유 할렐루야 오셨네요. 여러분,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도 해야 합니다, 저것도 해야 합니다라고 재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대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상냥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은 뭐에 불과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해지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상냥하게 대할수록 이 사람들은 무리예요. 오히려 재촉해서 오히려 잘못하면 책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예요. 비록 좀 불편할 수 있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 무리 되지 마시고 제자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무리는 거품이에요.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요,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쓰러져 버리고 자빠져 버리고 어느 순간 돌변해버리는 게 무리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가 되면 안 돼요. 오히려 좀 불편하고 부담스럽지만 예수님께 재촉받는 사람, 여러분, 이게 오히려 더 복된 사람, 결국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요, 무리가 아니라 누구였다? 제자였다라고 하는 거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아멘 좀 잘해주세요.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자꾸 찾아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괴롭힌다, 여러분, 그게 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예요. 이런 교회에 보면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날 좀 내버려 두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Leave me alone. 혼자 그냥 내버려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날 내버려 두시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12절을 보면 노예되어진 민족들, 무리들이요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광야에 나와서 조금 고생하니까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Leave me alone.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광야까지 끌어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끔 만드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계속 있었으면 뭐로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종으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좀 불편하고 재촉을 받더라도 자유인으로 애굽에서 나오는 거, 이런 광야에서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 되시기 전에 군인이셨어요. 그래서 대위로 중대장 생활까지 하셔가지고 이 군인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계셔가지고 저희 아버지 목사님은 되게 무서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렇게 보기에 이렇게 말썽을 많이 피울 것 같은 그런 스타일로 생기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모범생으로 생겼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대학생 때까지 아버지한테 맞았어요. 근데 왜 맞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뭐 때문에 맞았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근데 그때 맞았을 때가 한 번 기억이 나는데, 그때 뭘 경험했냐면 아버지가 저를 때리시는데 안 아프더라고요. 왜 안 아팠을까요? 제가 많이 커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힘보다 제가 더 세진 거예요. 그래서 웬만큼 때리시는데 안 아픈 거예요. 근데 안 아픈 걸 딱 느끼는 순간 속에서 왜 맞아야 하는지에 대한 억울함이 확 올라오더니만 아버지한테 대들었어요. 어떻게 대들었느냐면
때려보라고. 더 때려보라고. 승깔이 좀 있어요, 제가. 때려보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맞아도 별로 안 아프고 한번 그렇게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때려보라고 하니까 몽둥이를 들고 더 때리셨느냐? 아니라 들고 있는 배를 그냥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고.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때 제 평생 제일 두려움을 느꼈어요. 아버지가 매를 딱 내려놓는 순간 뭘 느꼈냐면 이 아버지가 나를 뭐 하셨다? 포기하셨다. 나를 놔버리셨다라고 하는 느낌이 확 들어오면서 제가 제 평생 가장 두려움을 느낀 순간이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차라리 더 때려주시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게 편할 수 있지만 이거는 징계예요. 이건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지 말도록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내버려 두면 조금 몸은 편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제자 대제가 되어진 자로서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시는 거. 싫다고 얘기해도 그래도 넌 가야 돼라고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게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leave me alone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가실 때 힘들더라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촉하는 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이런 복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재촉 받는 게 복이랍니다. 시작. 네, 그럼 재촉 받는 게 복이에요. 그게 얼마나 좋은 삶이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난 뒤에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기도하는 사람이 끝까지 간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재촉해서 보내시고, 자, 무리들도 친절하게 다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홀로 되어진 상황 가운데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하면서 사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사셨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에너지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고는 이 사명을 감당해내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어쩌다가 한 번씩이 아니에요. 일이 있을 때만 와서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종종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이렇게 보면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분들이 새벽 예배에 불쑥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무슨 일이 있나? 가정에 무슨 일이 있나? 문제가 있나? 염려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문제가 있을 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하는 게 기도예요? 평소에 수시로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느냐?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문제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문제 앞에서 뭘 잃어버리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잃어버려요. 이런 거예요. 이게 그 정글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사자나 호랑이를 딱 만나면 사자와 호랑이가 물기 전에 이미 죽어요. 꽥 하고 죽어요. 뭐 때문에 죽어요? 그 사자와 호랑이 앞에서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할 만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네 눈앞에서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염려하는 쪽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쪽을 선택하지 말고 오히려 거꾸로 뭐 하는 쪽으로 선택하라.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만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간단히 얘기하면 염려하는 쪽을 선택하지 말고 뭐 하는 쪽으로 선택하라? 기도하는 쪽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물론 기도를 통하여 눈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마음에 지금 막 염려가 막 들어오잖아요. 막 두려움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네 마음 안으로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뭐가 지켜져요?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음과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이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자, 잠언 4장 23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 달려 있어요.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마음을 놓쳐버리면요, 이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문제를 만나면 일단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먼저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먼저 지켜라? 마음을 먼저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평생 뭐 하셨느냐? 기도하며 사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셨을 때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자, 마태복음 24장 41절, 자, 다 같이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럼 하시고.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 드는 이유가 뭐 때문이래요? 뭐 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지 여러분 끝까지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사명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기도해야 한답니다. 시작.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저는 하루에 3번은 기도해요. 뭐 할 때 기도해요? 그 기도 말고 그거 기도에 멈추지 마세요. 심지어 그 3번조차도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기도할 때는 누가 볼까 봐서 이렇게 기도하고 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일어나서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자, 이제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순종하여 떠난 길에서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 자, 오늘 이제 무리를 걷는 예수님 그 본론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재촉하셔가지고 배에 태우셨어요. 그리고 막 보내셨어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아서 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 이건 뭐냐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까지 온 거예요. 자, 근데 그 한가운데서 뭘 만났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뭘 당하고 있다? 고난을 당한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지금 배 타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로 나왔는데 이게 제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나온 게 아니에요. 누가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촉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촉과 명령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를 타고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배는, 그 배 위에서는 풍랑을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될 것 같지만 순종하여 떠난 그 뱃길 위에서도 뭘 만날 수 있다?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내용을 잘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나는 그러면 그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고 나름대로 순종하는 착한 성도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 그렇게 되면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대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너무 좋잖아요.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신대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신대요. 그리고 어디로 또 인도해 주세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대요. 그리고 죽었던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살아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신다? 의의 길, 그분의 길로, 선한 길로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3절까지를 보면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4절이 충격이에요. 뭐라고 시작해요? 다 같이 시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길로 순종하며 가잖아요. 근데 가고 있는 그 길 위에서도 뭘 만날 수 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순종 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담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갑자기 목사가 이상한 얘기를 하나 싶을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런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2018년도 새해는 정말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요즘 표현으로 어디 길만 가자고요? 꽃길만 가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2018년도 새해에는 많은 문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보세요. 자, 다닐지라도, 자, 해를 두려워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유가 뭐냐면, 자,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누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을 잘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만사 형통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비록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문제를 그리스도와 함께 멋있게 통과해 갈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이게 성도 되어짐의 진가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어지시길,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골짜기를 멋있게 통과해 가는 거예요. 2018년도 문제가 있다 없다? 있을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나를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멋있게 통과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성도 되어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답니다. 시작. 그렇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다시 한번 인사했어요. 멋있게 통과해 가봅시다. 시작. 여러분 예담교회 안에 부흥이 되어지고 있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거예요.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그 문제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멋있게 뭐 해버리면 돼요? 통과해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왜 갑자기 그 바다 위에서 호수 위에서 왜 풍랑을 만났을까?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허락하신 풍랑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이야기 되어지겠지만 여러분 다음 주에 결론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14장 자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고백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근거가 어떤 사건 때문이었다? 풍랑 사건이었다. 풍랑 사건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에요.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선지자예요. 능력 있는 선지자예요. 근데 이 풍랑을 딱 만나고 나서 뭘 깨닫느냐? 예수님이 진짜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도 되어진 자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근데 그 어려움은 죽이려고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너무 간단해요. 자, 새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허락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죽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 가지고 여러분 멋있게 통과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